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심으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이 저희의 일생도 일식간에 다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어미하신 섭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어드리는 송년주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연초에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있었건만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건 앞에서 기도해야 했는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내 생각만 앞세웠습니다.
한 해의 끝을 목전에 두고서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 시편 148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아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윤치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증량할 수 없는 전능하심으로 자연의 운행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 모든 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으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이 피조물들의 허망한 울림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할 곳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하고 존중과 섬김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권력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땅의 오늘의 모습이 남의 탓이 아닌 우리 믿는 이들의 잘못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영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일터를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사 함께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영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에 계획된 송구영신 예배와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2025년을 향한 도전과 희망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베들레헴 찬양대가 전심을 다하여 찬양할 때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임마누엘 되시고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또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없고요. 또 신년이라 새해 첫날이라 이제 수요 사경에 예배가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1시 반이지만 성도님들 최소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 3일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5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또 10분 전에 다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클로즈 뉴스 첫 번째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특순해 주시는 우리 또 안수집사 예배 권사의 청년부 잘 감당해 주시고요. 또 축복기도 예배 후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카드 오늘 배부됩니다. 작성하셔서요. 이제 기도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갖고 오시든가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갖고 오시든가 또 신년 예배 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각 교구별로 공동체별로 우리 교육자들이 1년 동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입니다.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유튜브 예배가 변경이 되는데요. 현재 주일에 우리가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일에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똑같이 하고요. 이제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1, 2, 3, 4부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한 예배를 전체 예배를 녹화를 올리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예배를 녹화를 올리지 않고 설교 영상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영상에 올라오는 것은 설교 영상만 올라온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대신 주일에는 실시간 영상이 계속 송출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기도대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중보 기도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란입니다. 중등부 갈보리의 밤이 오늘 오후 5시에 교육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고등부 자녀들이 임마누엘 밤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중등부 우리 자녀들 또 잘 준비해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봉사입니다. 브리스가 여전도회 또 요한 남성교회가 1월 5일부터 이제 3주간 섬겨 주십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정신호 선교사님, 빅모 또 박정옥 선교사님, 신정 어머니께서 24일 별세하셔서 26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추가 장례 안내입니다. 1교구 16구역 양인보 우리 장로님께서 85세 나이로 어제 낮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영금 사모님 부친이시고 우리 정홍열 우리 목사님 장인 어른이십니다. 현재 교회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상계 백병원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입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입관 예배는 월요일 오후 1시이고요.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 겸 천국 환송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7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교구 담당인 임승주 목사님과 또 장례위원장으로 섬겨주시는 김명수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과 또 성도님들 서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훈 순자님께서 현재 장례 중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는 작년 성경 공부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물해 주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출산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장석준 형제 또 등남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안에 이렇게 2025년 교육 분담 및 봉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변경되거나 누락된 거 있으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니우스 두 번째 보시면 겨울이 따뜻한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희 영세교회는 성도님들이 내어주시는 구제 기금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이렇게 많이 돕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어려운 성도님들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역에 있는 또 많은 이웃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다 나눠줬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도님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2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전히 전국은 혼란스럽고 서민 경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기대와 소망보다는 참 우울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하라입니다.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이나 능력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겪는 어려움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물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겪은 것이 우리보다 더 힘들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죠. 내가 겪은 게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경험함으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를 두려워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담대함은요, 우리가 평소에 범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 속일 것도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개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본인이 개혁해야 할 대상이면 어떻게 개혁을 일으키겠습니까? 본인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또 온 성도님들이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범사가 중요해요.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듣기에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아직 재판을 하기도 전에 바울이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은 바울이 하나님을 모욕한 자라고 이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을 때리라고 한 대제사장을 책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세게 나갔죠. 입을 치라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책망은 마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죠. 지금 대제사장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데 정작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확실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판명난 후에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아직 재판도 하기도 전에 바울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고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우습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겠죠. 너나 잘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00년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전쟁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유럽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럽의 2000년 역사 중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하고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대표적인 전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095년부터 약 200년 동안 있었던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또 하나가 1618년에 유럽에 있었던 30년 전쟁입니다. 이 두 전쟁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칼 들고 막 죽이거든요. 특히 30년 전쟁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누가 누굴 죽이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전쟁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는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하는 그 모습이 마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제사장처럼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선입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고 때리라고 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이 있다고,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함부로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거나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는 잘 몰랐어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고 조용한 사람이고 참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딱 장을 하면 회장이나 무슨 대표를 하게 되면 그냥 막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죠. 권력을. 자기 어떤 존재감을 그냥 막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잡으면 아주 피곤하죠. 힘이 있을 때 더욱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가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자신을 유죄로 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재판도 안 했는데 이미 끝난 거죠. 이 바울은 죄인인 거예요. 재판도 없이.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안에 있는 두 세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마치 정시에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이 산헤드린에도 두 파가 있어요. 이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친로마주의자입니다. 친로마주의.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로마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반대 바리새파는요.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요. 천사도 믿고 사후세계도 믿고 이들은 율법주의자고요. 이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반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웁니다. 이게 갈등이 있는데 언제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그때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도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는 내가 결박당하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지. 죽은 자의 부활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다시 싸움이 일어나면서 바울을 가운데 두고 막 잡아당기다가 바울이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빨리 군사를 보내서 바울을 부대 안으로 이동을 시키죠.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결박을 당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가 될까? 왜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더 상황이 안 좋을까 낙심되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 게 맞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던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바울 대신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주께서 태수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본인이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만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들고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태수 곁에 서서 이르시되. 위로가 되십니까? 예.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두렵고 불안해할 때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라는 거. 담대하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일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중에 또 종교 지도자 중에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은 뭘 가치 있게 봅니까? 눈으로 보이는 수치입니다. 회사도 그러잖아요.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직원들이 힘들죠. 다 실적을 다 수치화하는 거예요. 수치화 쫙 해가지고 실적이 좋은 직원은 보너스, 실적이 안 좋은 직원은 경고. 그 다음에 또 실적이 안 좋으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 가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수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힘이 나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결과와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 여러 과정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을 주는 것은 그 다음 목회자인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죠. 하지만 모두의 사명은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조선 땅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요, 20대 초반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 선교사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선교사님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 이룬 것도 별로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후회스럽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어떠한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애썼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그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라. 열매가 없어도 잘하고 있다. 바울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담대하라. 내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 전날 밤에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바울을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마 한 명만 있어도 잠을 못 잘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네. 근데 40명이나 된다요. 40명이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위협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2025년 새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년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40명은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이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로 보내기 위해 군대를 보내 바울을 호위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470명의 군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40명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10배 이상 되는 군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한 해를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히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이 혼란스럽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